아주 좋았습니다. 예, 오늘은 내 인생의 생각의 능력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인생의 생각의 능력. 내 인생의 생각의 능력. 하루에도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이 생각의 길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 정도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거의 상당히 더 높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차원 높게 올라갈 수가 있고, 여러분, 영적 생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생각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의 통로는 마귀도 그 길을 통로해요. 또 길이 똑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막 서로 기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야, 우리 남편은 내가 이래도 사랑해야 될까? 그 생각이 있는 반면에, 야, 오늘은 내가 한번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서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 이제 다 나는 것인데,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이제 사람은 말을 하고, 그 다음 말을 통해서 사람은 행동을 하고, 또 그 행동이 쌓여서 이제 습관이 되고, 결국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인간의 제2의 인물이다. 여러분은 이 생각은 한 인물로 생각해야 돼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많은 생각이 좋은 생각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세계적인 부호죠. 근데 그 빌 게이츠가 1년에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꼭 통나무 집에 가서 1년에 2주간씩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서 같은 것은 다 적혀놓고 그냥 머리를 가지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업의 방향이 정해지고 사업의 길이 정해지고 사업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 게이츠는 무엇을 하나 책을 만드냐면 왜 2주간 생각 주간을 만들었을까?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빌 게이츠도 그렇게 위대한 생각을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저도 남은 인생에 정말 위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생각을 또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냐면 와런 부펫, 투자 전문가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출근하면 나는 책상에 앉아 먼저 천장을 바라본다. 여러분들 아주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투자의 캔버스에 무슨 그림을 그릴까 생각한다. 그렇게 나는 1년에 50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52주인데 1년에 52주인데 그 중에 50주를 생각만 하면서 살더라. 그렇게 나는 1년에 50주를 생각하는 데 쓰고 남은 2주만을 그냥 육체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세계적인 아주 투자 전문가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일본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입니다. 나는 하루에 10분 이상 생각하는 사람이다. 10분씩 꼭꼭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구글 회사에 여러분 취직을 하면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그 회사에 들어가면 무엇을 제공받느냐 하면 하루에 전체 그 근무 시간이 막 8시간이나 그러면 20% 그러니까 1.6시간을 생각하는 시간을 받는 거예요. 자유시간을 줍니다. 정말 좋은 회사예요. 근데 그렇게 운영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정말 기발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생각의 능력을 끝없이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많은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 많은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 네,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멘.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생각이 나옵니다. 말씀의 생각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점심 드시면서 우리 유기동 목사님도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키 포인트가 뭐냐면, 주님 저한테 말씀 하나를 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회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나 붙들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이제 에레미야 19장 8절이에요. 8절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어느 회사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내가 당신 회사 물건을 내가 사줄 테니까 조금 피드백 좀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또 여의도 성공교회 안수 집사나 그걸 또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내가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엎치락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 야, 이거 내가 하나를 팔면 돈을 좀 꽤 버는데, 그래도 선교할 때 많은 비용이 충당될 텐데, 그런 생각이 뭐 자꾸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돈 앞에서는 뭐 사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직원 보고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그전에 내가 메시지를 하나 써놨어요. 내가 메신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나는 여의도 순문기 안수집사입니다. 내가 안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 목은 안 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그렇게 딱 써놨는데 우리 직원이 딱 보더니 딱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이거 보고 보냅니다. 이렇게 했으면 내가 또 그냥 또 고민거리가 됐을 텐데, 결국 그렇게, 고민 중에 그 자료를 이제 보냈고, 그 다음 한 2주간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한테서. 사실 나도 아주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은 내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많이 좀, 마음을 좀 해결을 했습니다. 내가 또 안 받아도 괜찮은 피드백 안 해도 좋으니까 그 물건을 제가 이번에 그 설계에 돈을 집어넣을 테니까 나중에 연락할 것입니다. 그때 꼭 파십시오. 그래서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 힘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엇이냐면, 회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공간이다. 은혜를 체험하는 공간이다.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면 그 생각이 아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아멘. 그러면 좋은 일이 옵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이 율법을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결과가 바로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얼마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생각으로 잘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근데 이제 생각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선악과 나무가 보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그 다음 보암직하고 탐스리까지 하더라.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안목의 형용이요. 안목의 형용이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마음은 탐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그 탐심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보는 것에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굉장히 약해요. 보는 것이. 뭐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고를 때도 남자는 대충 보고 그냥 사버립니다.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딱 사버리는데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옷을 막 이렇게 막 만져보고 막 쪼고까지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져보고 온갖 거 다 감각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옷을 사요. 그러나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이게 남자 여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도 딱 보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리까지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넣으니까 그 생각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 생각대로 인생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명 중에 2명 누굽니까? 정탐군 있죠. 정탐군. 갈렙과 그 요수아죠. 2명만 긍정의 생각을 했고 10명은 어떻게 해요? 생각에서 패배합니다. 결국 그들은 생각에 패배해서 마귀의 생각을 그대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고 또 가룟 유다도 있고 또 12정탐군 중에 2명의 정탐군이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완전히 인생에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을 늘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에서 성공한 인물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죠? 반드시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그 다음에 구약의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로 7번 풍덩 목욕함으로써 인생에서 성공을 했고, 또 헤롯중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라. 근데 참 예수님의 옷자락을 하고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건 긍정의 생각이죠.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는 건강함을 얻겠다. 그래서 긍정의 생각을 한 결과 이 헤롯중 여인은 정말 고침을 깨끗하게 받았더라.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수로보넥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로보넥의 여인도 그 딸이 귀신 걸렸는데 결국은 생각에서 승리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딸이 귀신에서 노예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승리가 인생에게 승리의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생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먼저 하면 그 생각을 따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나, 이제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전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도 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똑같이 따라가면, 흉내내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나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에.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깥에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각처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제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해서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먼저는 그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돼요. 아멘. 말씀의 생각을 늘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생각을 자꾸 하면 할수록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과 똑같은 꿈을 꾸게 되고, 예수님 같은 믿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언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말씀을 타는 인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의 생각을 하기를 축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는 재물이 아니고 어떤 기타 어떤 다른 물건이 아니고 뭐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마음을 넓히라.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마음이 들어오면 자꾸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넓혀 나가세요. 그런 인생을 살면 인생도 즐겁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고 또 말씀 위에서 살고 말씀과 더불어 살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품고 말씀을 닮은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